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단순하고 복잡한 과정, 사무엘상 6장 5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군주님 사랑합니다. 왕자님, 원장님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더 복잡할수록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도 복잡해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복잡한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단순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하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소 제목으로는 단순한 길, 복잡한 과정.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순한 게 복잡한 과정. 네. 때론 단순한 것이 가장 빠른 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순한 길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후손들은 2024년도 12월 3일을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내렸고 방송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들었던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청하니 좀 국회를 막아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 부름에 국민들은 바로 달려가서 계엄령이 방송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자마자 어떻게 그 지역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국민들이 달려가서 그 군인들이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국민들은 어르신분들은 비상계엄령의 그를 겪어보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한 그 비상계엄의 위험을 알았던 국민들이 그것을 지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었죠. 또 2024년 12월 거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국가적으로 정말 애도의 기간으로 삼을 정도로 어떻게 우리는 말로만 들었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것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외국에서 있다는 것들은 들어봤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못 들어봤던,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몇백억짜리 그 비행기가 어떻게 새 한 마리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거기로 엔진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게 추락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착륙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또한 안타깝게 끝까지 그거를 멈추지 못하고 불이 나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거기에 2명만 딱 살아남았지만 그 2명이 살은 것도 정말 은혜였죠. 근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소천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국민들은 너무나 아파하였습니다. 이 복잡한, 어찌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정말 국가 애도의 기간을 잡고 그 가운데에 그걸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대통령은 지금 임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대통령의 임무 대행했던 그 분도 또한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무 대행의 대행이 지금 그 가운데에 지도자로서 수습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2024년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살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슬픈 가운데 정말 복잡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연말이면 거의 연예인들 뭐 그런데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상식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뒤로 밀리고 그 연말에 했던 것들이 이제 연초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하는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 비상계엄의 이 어찌 보면 복잡한 상황 가운데 단순한 길은 뭘까요? 단순한 길은 탄핵에 앞서 대통령은 그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가 위법이라고 하여 국회에서 그의 임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정지시켰다면 단순한 길은 뭘까요? 뭐 그게 비상계엄이 옳다, 뭐 나쁘다, 뭐 이것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임무가 만약에 거기 비상계엄이 정당했는지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탄핵 심판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너무나 단순한 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정말 고귀한 그 사람들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픈 그 가운데에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 무안에 그곳에 달려갔던 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희생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서 제발 좀 처리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지켰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빠른 길은 뭘까요? 왜 그곳에 떨어졌는지 진상 거기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그것을 조사하면 됩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말이 나와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단순한 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길을 냅두고 우리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있었던 그 당사자들을, 거기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내 책임이 아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진상조사를 하고 아니면 내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곳에 뭐 이렇게 정당한지 뭐 안 된지 그 가운데 그것은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그 문제의 단순한 명확하고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거나 실행하기가 어려울 이유는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기 시킬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파괴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온 이후부터 그들에게 재앙이 닥쳤기 때문에 그들의 신상은, 그들이 믿었던 그 신상은 목이 부러졌고 팔이 잘렸는 그 모습 가운데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형상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그때부터 자신들이 겪게 되는 그 많은 고통들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다?
바로 언약궤. 언약궤가 다른 곳을 이동하였을 때도 똑같은 형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의 원인은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것들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너무나 알고 있었습니다. 길은 해답은 어떤 걸까요?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이 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궤를 어디에다 보내면 문제는 해결되겠죠.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아왔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이 보내드리면 너무나 단순한 길입니다. 끝나요. 그런데 이 단순한 답을, 이 길을 알면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게 하노라. 여기서는 왜 이렇게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의 궤를 그들에게 다시 보내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어쩌면 그들에게 다시 우상을 만들어, 이것들을 멈춰달라고 그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뇌물을 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그거를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어쩌면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몰랐을까요? 이 단순한 해답을 몰랐을까요? 이 단순한 해답, 그냥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고이 돌려보내면 끝나는 거를 왜 독한 종기의 형상을 만들어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께 다시 돌려보내자. 이게 뭐예요? 응? 이 단순한 길의 해답을 그들은 왜 다시 한번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걸까요? 애굽인과 바로의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단순한 해답을 그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오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목술자.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일까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의 제사장을 불렀던 거기는 그들의 신께 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어떠한 절차대로 성심성의껏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복술자들이 뭐예요? 어쩌면 무당 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요. 우리 거기 한번 그거 보셨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자신이 처리해야 될 것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거기 해야 됐던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불렀어요?
무당이라고 하는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막 무슨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막 그다음에 이 날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타 등등의 또한 여러 가지 또 안타까운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국가 그런 거기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하고 만나고 거기에 대한 또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무당의 그것들을 전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거기에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무당 국거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느냐? 어쩌면 그 모습에 한심해서 막 방송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발하는 그 안타까운 사안들을 파헤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것들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맞는지 위법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사법기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을 해야 되는데 복잡하게 계속 숨어 있어요. 단순한 길,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길을 왜 이렇게 어렵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를까요? 그 답을 모를까요? 우리는 물론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나 뭐 거기에서 가가지고 그 대통령이 있는 그 관저 앞에서 데모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더한 단순한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빠른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길, 너무나 단순한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일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으면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무성화질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숯건지를 들일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다가 함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며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트미스고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책임질 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언약궤가 오자마자 그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면서 이렇게 하는 그 언약궤 밑으로 이렇게 절하듯이 그 모습을 그들은 보았고요. 누가 보았어요? 일반 백성들이 보았나요? 누가 보았을까요? 제사장들이 보았은 것 같잖아요. 제사장들이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여호와의 궤가 그 신당에 들어오자마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쥐와 같은 동물들이 그곳에 아무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제사장들은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들은 가장 누가 먼저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먼저 알았잖아요. 그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로? 이 언약궤가 이곳에 오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악한 독한 그 동기가
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방안들을 마련했겠어요. 이곳에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했을 때 문제 해결되었나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것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 이제 그 뭐예요? 이제 그 송아지를 출산하여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막 출산했는데 아직 멍에를 메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어린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자신의 어깨 위에 있던 그 소가 제대로 끌고 움직일 수나 있었겠어요? 가장 악조건으로 일부러 그 상황들을 제사장들이 만들고 있잖아요. 멍에를 메고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건 뭐예요? 송아지 자신의 그 아기들을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가 자신의 그 새끼들이 울고 있을 때 이렇게 돌아볼까요? 안 볼까요? 오늘 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오늘 진짜 몇 년 만에 제가 생일날 미역국을 얻어 먹었는데 미역국을 얻어 먹으면서 TV를 보았어요. TV를 보는데 뭐였죠? 거기 어떤 동물 나오는 동물농장이었나요? 동물농장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세상에 무슨 프로그램이지? 그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팔이 이렇게 여기가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잘라졌고요. 이렇게 세 발로 이렇게 하는 그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의 새끼 4마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새끼 4마리를 구조하겠다고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 강아지가 이 새끼를 거기 불편한 다리로 찾아다니면서 어디 한 곳을 계속 바라보고 울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더라고요. 하나의 동물이 자기 자식들이 없어졌을 때도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고 찾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었어요. 송아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송아지들은 부모와 이제 막 젖을 물고 있는 그 젖나는 소들, 그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했던 그 소들은 얼마나 엄마를 찾겠어요. 그 부모를 찾았겠어요. 그 울음이 얼마나 서글펐을지 감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 울부짖음에 부모라면 아무리 동물이라도 그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또한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흡하다고 했던 그 동물들도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절박함이 있더라고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동물 또한 느끼더라고요. 이 소는요, 이 멍에를 매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새끼가 떨어진 게 문제예요. 매었어요. 수레를 메우고요. 멍에를 메우고요.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지게 하고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신고 처음 멍에를 메어봤던 소에게 그 언약궤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그 무거운 것도 수레를 싣고 떠나게 하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 농사를 지어보는 거기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처음에 멍에를 이렇게 세우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냥 바로 하나요?
아셔요? 몰라요? 아직 시골에는 아직 안 사셨나 봐요. 예. 소에 저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보면 그것들을 단계를 밟더라고요. 우선 코를 뚫고 그것에 이렇게 코를 뚫으면 뭐예요? 내 이동할 수 불편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억압해주는 그런 것들 익숙하게 하는 시간들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멍에를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면서 거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아니면 짐을 싣고 갈 때 거뜬히 할 수 있는 단계로 훈련을 시켜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이 소가 이것도 어미 소가 이거를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단순한 이 길을요. 이 제사장과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나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은 뭐예요? 한 거는 뭐예요?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뭐라고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이 단순한 답을요, 단순한 길을요, 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복잡하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만약에 그 소가 가지 않고, 벳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거기 돌아오면, 이거는 그냥 그들의 그 언약궤가 와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게, 심판을 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 이러한 거기들, 문제들 많이 있죠.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린 사람이 있으면요. 맞은 사람에게 가서 때린 사람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때린 이유를 막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사과부터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훔친 사람이 그 훔침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에 대한 행위에 대한 또한 처신을 기다리는 것이 훔친 자의 대가예요. 용서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 당한 사람의 어찌 보면은 선택이에요. 그렇죠? 정당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정당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때린 행위만으로는 우선은 처벌이라든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단순하고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빠르고 단순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 과정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계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 제사장과 사사 또한, 그들의 선지자들 또한 없어졌고 지도자가 부재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의기소침해서 패배자의 모습 속에서 절망 가운데 상한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매달리는 그 모습밖에 없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이 언약궤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실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며 가장 큰 해답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단순한 길, 단순하게 가자고요. 복잡한 과정 많이 있겠죠. 그 복잡한 과정을 우리 보지 말고 단순한 그 길,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하는 이 단순한 길을 우리가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